할렐루야. 소망의 해 2020년을 맞이하며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 매일 아침 귀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먼저 설교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개인적인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날이 왔네요. 그동안 존경하는 홍 목사님과 사모님, 또 사역자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로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받으며 지난 4년의 시간을 감사히 지나왔고, 또 특별히 3년의 신학 공부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트에 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잡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하트에 와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이 올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주제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이외에 내가 과연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말씀과 성령, 곧 하나님 그 자체를, 그분 자체를 구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 이보다 본질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영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를 주시고 이전과 다른 영적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또 이미 인도하시는 소망의 새 2020년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다니엘 세일의 기간 동안 잭 레비슨이 쓴 성령과 동행하는 40일이라는 책의 내용을 기초로 새벽마다 매일 귀한 지식과 경험을 얻고 있습니다. 숨쉬기 그리고 기도하기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동사는, 새로운 주제동사는 실천하기입니다. 실천, 프랙티스죠. 생각한 것을 실제로 행하다. 생각한 것을, 마음먹은 것을 실제로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2020년 새해 새로운 계획과 또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2020 토픽, 2020 키워드가 혹시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한 해의 키워드를 연말 또 연초에 이렇게 정하는데요. 작년의 키워드는 성숙이었습니다. 나이대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주님께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저에게 작년에 주셨고요. 근데 그 성숙이라는 키워드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성숙한 삶을 요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마음이 많이 눌렸는데, 감사하게도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더 이상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으시겠구나. 내 모든 선택이나 의견을 존중하시겠고 또 인정하시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접어들면서 제 2020년에 한 해 키워드는 바로 훈련입니다. 신학 공부를 통해 배운 그 선교적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더 연구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며 실천하는 삶. 그래서 이제는 정말 게으르지 않고 미루지 말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 소박한 바람입니다. 소박하지 않은. 네.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장황하게 나눈 것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이 실천하기라는 주제를 저자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본문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중요한 구절이 두 군데 보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의 그 해몽을 들은 바로가 요셉을 높이 평가하며 총리로 세우는 매우 극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바로의 영민한 고백을 통해 성령의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누구나 요셉처럼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분별력 있고 지혜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다 이렇게 손을 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역시 네, 그러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여러분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조용해질 것 같아요. 네 번째, 여러분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아마 아무도 대답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분별력과 지혜는 한순간 펑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능력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결과물이다. 요셉은 이 꿈의 해석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인 이스라엘에게도 꾸중을 받습니다. 그는 꿈의 해석으로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석하던 그는 감옥살이 중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성령의 지혜는 갑자기 성감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또 언제 어디서든 혼자일 때나 사람 앞에나 성실히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분별력과 지혜의 경험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축적해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요셉은 총리가 되어 7년 후에 닥칠 어마어마한 가뭄에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지혜롭게 대비하며 탁월한 행정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바로의 눈에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성령 충만은 바로 성실이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첫째 시간부터 했던 그 숨쉬기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인생의 지혜의 원천이 되소서. 제 전생에 분별력의 샘이 되소서. 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숙시키소서. 당신을 경배하며 제 손을 높이 들 때만이 아니라 제 손에 고생의 수갑이, 잡일과 좌절의 수갑이,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의 수갑이 채워질 때에도. 아멘. 두 번째로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 본문에는 제사장들의 옷을 지어 만든 이스라엘의 장인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8장 저희 3절만 읽겠습니다. 3절이 너는 무릇부터 시작됩니다. 너는 무릇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사람들이 많이 읽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는 영어 버전 중에 NRSV 그리고 NIV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성령을 언급하지 않고
내가 지혜를 준 모든 숙련된 일꾼에게 말하여라고 심플하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나 영감에 관련된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실 때 이미 충만한 영감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전에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영감을 충분히 성실하게 발휘했듯이 이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채우다라는 의미의 말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말레라는 단어는 내부에서 외부로 가득 채운다는 뜻으로 기한이 찼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말레입니다. 시간이 차고 또 공간이 차듯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풍성함, 또 온전함, 결실, 그리고 완성을 의미하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 우리의 이성이 갑자기 멈추거나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기적처럼 없던 능력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심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정교하고 아름답게 개발시키고 발전시켰던 이스라엘의 이름 모를 수많은 장인들, 이들의 성령 충만은 바로 자기 개발과 노력이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35장은 지금 방금 우리가 보았던 28장과 매우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성막을 제작한 많은 장인들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되죠. 성경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였고 또 정교한 일을 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의 언급은 굉장히 큰 강조인데요. 이들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들 역시 여느 장인들처럼 이미 재능과 함께 주신 내부로부터의 영감으로 성막 제작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본문에 있듯이 귀금속 또 금속 제작하였고요. 세공, 조각, 또 길쌈, 자수 이렇게 여러 가지 정교한 공예 작업을 통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한마디로 예술가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술계통 전공을 공부하면서 조금 공부하면서 예술가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또 배고프고 고달픈 길인지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음악계 이런 흔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이 알고, 3일을 쉬면 모두가 안다. 성경 역대상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루에 많게는 10시간씩 연습의 골방, 훈련의 감옥에 스스로를 밀어넣고 매일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예술가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 고도의 삶의 훈련은 자기 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영역으로 확장되어 제2의 부살렐, 제3의 오홀리압을 길러내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기적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악기 연주의 영감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연습이 선행되어야 하듯.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요셉이 보여준 성실함이란 성령 충만, 이스라엘 장인들이 보여준 자기 개발과 노력이라는 성령 충만,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보여준 고도의 예술적 훈련과 가르침이라는 성령 충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사막의 돌풍이나 찻잔 속의 폭풍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서서히 자라나는 학식 안에도
알아챌 수 없게 천천히 쌓여가는 지혜 안에도 당신은 계십니다. 성령님, 인내심과 단호함과 체력을 안에서 밖으로 넘치도록 영을 불어 넣으소서. 그러면 제가 준비가 되어 실을 잡고 배를 짜고 또 염색하겠습니다. 성령님, 배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꾸준히 연습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제자의 길을 훈련하게 하소서. 배울 때 지혜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연습할 때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훈련할 때 지식으로 흠뻑 적시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든 모든 방법과 모든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키소서. 아멘. 잠시 5분 동안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고 이후 부르짖는 기도 하시겠습니다.